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6절, 1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후반부 16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구조와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 영적 사이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고통이 심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또 시간이 지르면 다시 범죄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영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런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은 눈물겨운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사사가 살아있을 때 온전하게 지키다가 죽으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사가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영원한 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과 그 백성들이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구원하시는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죠. 우선은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때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범죄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슬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거나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다시 또 고통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악순환 고리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사를 구원자를 계속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믿음을 지켜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사사가 죽은 뒤에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는가 했으나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 그 의도와 목적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순종하는 듯하나 사사마저 죽고 나면 그 이전보다 더욱 타락했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사사가 살아있을 땐 괜찮았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본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괜찮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 신앙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어서 자발적, 결단하는 마음, 순전하는 마음, 자기의 본심 이런 게 없는 거죠.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 금방 넘어지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악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대어서 그냥 가니까 따라가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 하고 사사가 뭐라고 하니까 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하고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온전한 믿음,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찾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질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시험 하나 이게 말씀을 지키나 아니하나 시험을 하시려고 그 남은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돌이켜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이 정말 잘 이렇게 드러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이렇게 선물 같은 거죠. 또 한 번의 기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으나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돕고 이끌어가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자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